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앞으로 평생 동안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사실은 더 넓은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두 사람만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 서로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 역시도 그리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 사람을,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고 연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결혼한 그 대상자만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람과 농밀하게 알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민족을, 다양한 족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연약하고 못난 노예 백성들을 꺼집어내서 결혼하자.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겠다. 너희는 내 거룩한 신부가 되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제부터 거룩한 내 백성이 되었다. 엄청난 특권을 입은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책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과거를 지금 회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 부르심을 입었는지, 너희가 원래 누구였는지, 그런데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지. 하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버렸다. 내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보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만 알았다. 내가 너희만 사랑하기로 했다. 그러면 너희만 알고 너희만 사랑하기로 했으면 그 너희라는 대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외면했다 하기로 여기에 보응하겠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랑하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눈 감아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보응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도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도 아니고 중립입니다. 기말고사를 치르고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우리 학생 때는 메타작이라는 걸 했습니다. 많이들 맞으셨을 텐데 다들 안 맞으셨군요. 저는 단평균을 항상 제일 밑에서 깎아먹는 사람이라 시험이 끝나면 항상 몸으로 때웠습니다. 제가 그래도 몸으로 많이 때워서 맞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아도 항상 제일 먼저 맞았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맞아봐야 돼요. 이제 매로 보응을 받아서요. 공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꼭 상장을 받습니다. 그게 보응인 거예요. 중립적인 단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 맞는 상으로 보응을 받습니다. 상으로 보응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응을 받습니다. 목사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슨 상벌을 얘기합니까? 무슨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계가 아닙니다. 어떤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이고요. 사랑은요, 미움은요, 상처는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관계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자녀들 보기만 해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부모에게 거칠게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어도 그 자식의 태도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식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부모들이 고쳐주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불손한 태도, 잘못된 습관, 그것은 그 자녀의 인생을,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다? 그럼 그건 사생자다, 버리운 자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미련한 복이라고 느끼는 것, 그것은 버려진 대로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오히려 아무런 징계가 없이 더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때깔까지도 곱게 죽어요. 이걸 우리에게 경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처음에 막 시작을 하면 이것저것 잘 되어집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조금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 쉬는 그 시간 속에서 호흡, 호흡 이렇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관여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침 삼킬 동안에도 침 삼켰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사랑하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걸 묵과하지 않습니다. 좋은 보응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다시 한번 3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할 때 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탈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열차가 지금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20km 앞에서 레일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에 거의 지금 한 2m가 잠겨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쪽에서 KTX가 시속 25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지금 마치 KTX가 저 물에 잠긴 곳,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도달하면 열차가 탈선하여 대형 사고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보응하셔야죠. 막을 수밖에 없고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고 회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속이 상하지만 실은 우리는 미래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잡고 막으시는 것, 그것이 보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러므로 보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내가 너희만 사랑하기로 했다. 그러나 너희가 못돼 먹은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응하겠다. 벌 주겠다. 그러나 이렇게 반의적 접속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러므로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그러나 너희들 괘씸해서 내가 때려야 되겠어. 내가 괘씸해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줘야 되겠어. 그런 나를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반의적 접속어를 쓰지 않고 도리어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유지해서 뒤에서 결론을 내는 형식으로 그러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의 인생이 아니다. 언제나 계속합시다. 언제나 그러므로의 인생이다.
우리 안에서 내가 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고단하게 하시는군요. 나는 열심히 살겠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혼을 내고 자녀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나면 자녀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슬그머니 시간이 지난 후에 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생각이 짧습니다. 그 자식을 보면 참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래, 책망하기를 잘했다. 말해주기를 잘했다. 혼나기를 잘했다. 그런데요, 똑같이 그렇게 혼을 냈는데 저녁 때가 되도록 입이 여기까지 튀어나와서 그리고 말도 안 해요. 지방에 들어가서 저 밖에서 잘 안 나와요. 밥 먹자 해도 이따 먹을게요 이럽니다. 그러면 오늘 괜히 말했다. 어떤 자식이 지혜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란 말이에요. 어떤 자식이 미래가 밝을까요? 고집 부리는 자식? 내 잘못을 빨리 시인하고 그래 나는 아직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혼을 낸 거야.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하고 나 잘 되라고 저렇게 악다구니 한 거야. 그래, 내 잘못이 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항상 이유를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핑계하고. 오늘의 말씀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할 수 있으면 동남아 출신의 이제 그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희 살고 있는 마을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나가면 거의 항상 저녁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도 한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그 친구들 평균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되는 애들입니다. 저는 그 애들한테 묻습니다. Where are you from?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I'm from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야기하면 한국어로 좀 제법해요.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결혼은 했냐? 자식은 있냐? 그럼 있다. 거의 대부분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애 보고 싶지 않냐? 사진 좀 보자 하면서 막 애들하고 막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애들은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몇 명 있는데 걔네들 자취방에도 가서 같이 놀다가 오고 애들이 운동장에서 없어졌어. 어디 갔나 그랬더니 1시간 정도 있다가 뭐 거기서 이제 나와. 근데 올 때 뭐 계란도 가져오고 그 집에서 계란도 가져오고 별의별 것들을 다 가져와요. 어쩌다가 애들이 주고 우리도 이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걔들하고 조금 이제 말이 좀 소통이 되어지면 Where are you going? 이걸 물어봐요. 너네들 지금 어디로 가냐? 어디서 왔냐를 제가 묻고 그들이 베트남에서 왔다. 뭐 말레이시아에서 왔다. 뭐 티벳에서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관심 또 다른 관심사가 너희들 어디로 가냐? 그러면 걔네들이 그래요. 뻥해요. 그러면 자기 고향으로, 자기 동네로, 자기 나라로 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Where are you going? 딱 하면 거의 대답하는 애가 없어요. 그들은 당연히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가요. 그죠?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내가 어디서 왔느냐?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 어디서 왔어요? 평택에서 왔는데. 어느 교회? 그거 별로 물을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못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갑자기 이 등 쪽이 너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허리 통증하고는 틀린 이상한 통증을 느꼈어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그 통증이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쪽을 때려봤어요. 때려서 혹시 울림이 있고
이 울림이 앞쪽까지 연결이 되면 제 내장 기관 쪽에 분명히 어떤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빨리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등을 쳤는데 다행히 이 앞쪽까지 아픈 게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보호하고 내가 내 몸을 자신하고 있지만 내 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내 건강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강대식 집사님의 뇌혈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강 집사님이 못 잡고 있어요. 강 집사님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이거든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데 강 집사님은 그게 눈으로 가시화가 되었어요. 지금 저 정도 뇌출혈이 오고 그 이후에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언제든지 갑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 그거고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근데 강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충청남도? 서천? 내가 어떤 시절을 보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에 아름다운 보응을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요, 걸어가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으니까 느긋하게 목적도 없이 그냥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목적지,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어디서 왔습니까? 죄악의 동네에서, 죄 속에서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의 그 일에 대해서도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은 업적과 치적이 있습니까?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미래입니다. 그냥 공허한 미래가 아니라 부르심의 미래, 이끄심의 미래. 그 속에서 우리 더욱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보응이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보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나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 그러므로 나의 미래의 앞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응하여 주십니다. 지금 깜깜하고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내가 너만 알아, 내가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너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을 거야. 이 사랑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그러므로 아름다운 보응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